지금 보시는 그림은 20세기 이태리 작가 아모스 나티니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 23곡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 중앙에 황금색 수도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도원의 수사들이고 금으로 반짝거리는 옷은 참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저 옷은 겉만 황금색이고 속은 납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무겁습니다. 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수사들은 현재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납의 무게를 견디면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고통을 겪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저 납으로 된 금색 옷은 내면의 영적 성장은 없고 겉으로 보기에만 선한 행위를 지속했던 종교인들을 풍자합니다. 특히 저 향락을 즐기면서 위선을 일삼았던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수사들은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단테의 신곡은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바닥에 누워있는 저 사람은 가야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봐 두려워서 유대의 장로들과 함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예수님께 사형을 청구하는 일을 공모한 사람입니다. 그는 죄 없는 예수께 죄를 씌워서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려 했던 거짓, 위선, 탐욕 때문에 이렇게 길에 가로질러 누워서 사람들이 그의 육신을 밟고 지나가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테는 한 사회의 중요한 종교 질서를 담당했던 이들의 위선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를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우리는 이 한 장의 그림으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인의 위선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그래서 바리새인을 악한 사람 또는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을 단순히 위선적인 인물들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존경받던 이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삶으로 엄격히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데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실천이 핵심을 상실한 껍데기였을지언정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을 증명하고자 했다는 점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교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 역시 율법과 경건한 삶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11조도 잘 내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왜 엄격하게 율법을 실천해온 이 바리새인을 두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삶이 그저 위선적이어서라기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언행 안에 사람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함께 세리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기도는 극히 비교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더구나 이 세리와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한 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저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결론을 짓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두 기도 사이에 중대한 시선의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이런 강한 자기인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려두고 그 경계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그른 것, 잘못된 것으로 규정합니다. 자신이 만든 질서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이 있는 것이죠. 9절에 바리새인을 빗대어 이렇게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 흥미롭게도 바리새인을 지칭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바리새라는 단어도 사실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동안 그의 눈과 물리적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정작 이 바리새인의 시선은 다른 이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내려다보면서 평가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와 세리를 구별하고 자신이 세리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기준과 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근본적인 차별의 시선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그의 시선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딱히 뭐라 자랑할 내용도 그렇다고 크게 감사할 내용도 세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의 시선은 그저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바라볼 뿐이고 죄인인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저 한켠에 숨어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 세리의 시선은 타인의 허물이 아니라 그저 자기 행동과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와 착복으로 타인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만 생각납니다. 부끄러운 모습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을 뿐이지만 14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 산림 세미나에서 허윤정 집사님께서 나눠주셨던 반편견 교육과 미세 공격성이 생각났습니다. 뜻하든 뜻하지 않았든 상대를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일상의 모든 언어와 행동이 차별이라는 그 배움이 오늘 본문과 잘 연결된다고 느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행동은 종교적 경건과 순결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 버린 사람들을 향한 매우 분명한 차별이고 공격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밀려난 사람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했고 하찮게 대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열정이 그들에게 죄인을 구분짓는 경계를 만들어준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별적 시선은 고아와 과부를 잊지 말고 배려하라는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죄인의 기도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면서까지 타인을 향한 스스로의 언행을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우위에 두기 위해서 타인을 멸시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바리새인의 시선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세리의 시선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모두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모두 성전에 올라간 목적은 사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은 위와 아래를 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늘 하던 대로 겉으로는 위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 시선은 아래를 잠깐씩 흘겨보면서 어떻게 자신이 그 아래 사람들보다 의롭게 보일지를 신경 씁니다. 나는 이렇게 달라, 나는 저렇게 달라 하면서 말이죠. 세리의 시선은 그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가장 아래에 있다고 여겨지는 자기 자신을 깊이 보고 반성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 숙여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통로는 타인을 하대하는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정직하게 반성하는 시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작은 자, 또 아래로 내몰린 자를 차별하는 시선이 아니라 배려와 돌봄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눈길로부터 비롯됩니다. 조금 역설적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은 그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깊이 보고 이웃의 아픔을 진실하게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해 있고 또 우리 이웃의 아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웃의 고난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 바로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사실 저는 시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연상됩니다. 우리 문화만큼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학교, 취업, 급여, 결혼, 외모, 재산, 삶의 모든 요소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게 종종 한국 사람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눈치라고 부르는 시선도 한국 사회 안에 굉장히 독특하게 작용하지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의 언행을 결정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더 많이 신경 쓰는 걸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자기 일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기 삶의 의미도 잊어버리곤 합니다. 얼마 전 한 대기업의 빵 공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눈치를 보고 눈치를 강요하는 모두의 버거운 시선이 가장 악랄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의 눈치, 상사의 눈치, 동료의 눈치가 사람을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또 극한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보네퍼 목사님은 현대 사회가 더 이상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 경계가 없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무력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유명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일상 속에서 눈을 들어서 찾아야 할 전능한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아 보이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시선은 스스로의 삶을 더 깊이,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또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더 깊이 헤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시대의 아픔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 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와 또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